혀는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혀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위력이 있는 혀를 우린 하루에도 아무 생각 없이 수없이 이렇게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솔로몬은 혀가 얼마나 무서운 지체인지를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칼보다 무서운 지체입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혀로 인한 상처는 오래오래 시간이 가도 지워지지 않고 아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 말에 의한 상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30초 동안에 분노하고 화가 나서 내뱉는 그 30초의 말이 30년 동안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좋은 혀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며칠 전에 읽다가 이 언어의 권세가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깨달음을 주셨어요.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무리 요리를 잘하는 음식이라도 소금으로 맛을 내지 못하면 그 음식에 가치나 맛이 없듯이 우리의 은혜로운 말로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고 반면에 듣는 사람에게 무서운 절망과 좌절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이 말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마크 트웨인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늘 진실한 말을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든지 이 진실한 말은 그걸 기억해내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용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가 정의, 공의, 평등 이게 아니랍니다. 이런 고귀한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짓말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장관이 27번이나 거짓말을 해도 자기 자녀 군대 보내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잖아요. 그게 뻔한 건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27번을 해내는데도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몇 시간 있다가 사살을 당하고 시체에 기름을 부어서 태웠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북한군이 사살하라는 그 교신을 감청하고도, 그걸 파악하고도 군이 대처하지를 않고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우리 공무원인, 우리 국민이 사살을 당한 거예요. 온 국민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대통령은 수십 시간을 몰랐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이 대통령의 시간은 이게 국민의 시간입니다. 개인의 시간이 아니에요. 한 지도자의 시간은 그 공적 조직의 시간이에요. 저는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영안교회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한이나 김정은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이 단호한 그 대처를 하지 않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이걸 보면 막 분노가 나요. 얼마 전에 남북 여러분 연락사무소 이걸 갖다가 폭발시켰는데 이게 우리 가진 170억인가 된대요. 그런데도 구상권 하나 청구를 안 해요. 구상권 하나.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무슨 구상권을 청구하느니, 폐쇄를 시키느니, 감옥에 잡아넣느니, 이러면서 그냥 쥐잡듯 하면서 말이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힘의 균형이 기울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린 지금 남북관계에서 너무 불절된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데 이건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는 대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하고 상대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보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지혜로운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먼저라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에는 가족 아닙니까?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은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그 자식을, 가족을 살려내는 게, 이게 가족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의 가족은 국민이에요.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아니잖아요. 우린 정말 나라가 제대로 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야고보는 혀가 얼마나 무서운 지체인가, 이 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건 온전한 사람이다. 사람의 많은 허물 가운데 이 말로 인한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지체인 이 혀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야고보는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지체인 줄 아느냐, 이걸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혀를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광풍이 밀려올지라도 그 배를, 작은 보이지 않는 그 키가 항로를 정하고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혀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인격이 파괴되고 불행으로 침몰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작은 혀가 작은 지체지만 그러나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혀를 불로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혀가 마치 불씨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온 세상을 태우는 것과 같이 우리의 혀도 작은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인생을 불사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1장 23절에 이런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지체다라고 했습니다. 짐승이나 벌레나 하물며 물고기까지도 길들여지지 않는 생명체가 없어요. TV에 지난번에 보니까 호랑이 사자가 어린아이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사자의 목덜미를 어린아이가 끊고 그 등어리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졌다는 거야. 그러나 길들일 수 없는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 무서운 독이 이 혀 밑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혀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잘 사용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쉬지 않고 움직이는 여러분의 혀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이런 혀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런 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사람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독을 뿜어내는 그런 혀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좋은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기 또 하나, 야고보는 우리의 병든 신앙의 모순성, 이 병든 신앙의 모순성을 세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9절 10절에 보면 어찌 한 입에서 찬송이 나왔다, 저주가 나왔다 하느냐.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이 나왔다, 저주가 나왔다 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막 할렐루야 이러고 막 은혜 받았다고 찬양을 하며 이랬는데, 그런 같은 입에서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어떻게 한 입에서 이렇게 찬송이 나왔다, 저주가 나왔다느냐. 이게 야고보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저 바깥에 불신자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의 모순성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이 긴밀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행동이, 말과 행동의 유기적 관계가 무너진 사람, 말과 행동의 유기적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말은 말대로 해요, 행동은 행동대로 하는 이중적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말과 행동의 유기적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무너진 사람은
말해놓고 딴소리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야고보가 지적하는 겁니다. 혀는 잘 사용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나도 망하고 남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어찌 한 샘물에서 단물이 나왔다 쓴물이 나왔다 하느냐. 오늘 11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내겠느냐. 여러분, 단물이 나오면 단물만 나와야지 어떻게 한 구멍에 쓴물이 또 나오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입에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낸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순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가 나와요. 온순한 혀란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이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패역한 혀란 마음을 상하게 하고 파괴하고 찢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고 파괴시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이 패역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짐승하고 달라요. 이성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한두 끼 밥을 굶어도 참을 수 있어요. 쌀이 떨어지고 가난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자존심이나 약점을 건드리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패역한 혀가 아니라 올량한 혀로 여러분 어디에서나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이건 맺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게 이중적인 이런 모순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게 언어예요. 여러분, 언어는 곧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언어로 표현되어서 나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까? 남을 축복하는 언어입니까? 칭찬하는 언어입니까? 믿음의 언어입니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언어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 어떤 말을? 성도가 사용하는 천국 언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언어는 감사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보면 제일 먼저 마음에서 입을 열면 그저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에 있었는데 또 괴로운 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약하여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감사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의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가 절대로 틈을 타지 못해. 여러분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때 사단이가 틈을 타지, 내 마음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가 틈을 탈 수 없어요. 우리의 최상의 기도는 뭘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고백의 기도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많이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는 덕을
세우는 말이 천국의 언어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독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게 독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이 무언가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낙심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고, 절망했던 사람이 힘을 얻고, 마음에 분노했던 사람이 평온한 마음을 줄 수 있다면 이건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영향력 있는 말이에요. 오늘 천국의 언어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거. 또 하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이 하늘의 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근데 생각을 바꾸기는 쉬워요. 운명을 바꾸기는 어려운데 말을 바꾸기는 쉽답니다. 말이 바뀔 때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하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언어를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막 노래도 시키고 이런 말. 그럼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 치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그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말이 중요한 거예요.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말에 우리 뇌에 입력이 된답니다. 뇌는 생각을 움직이고 그 생각은 행동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뀔 때에 행동에서 그래서 변화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는 마치 자동차의 여러분 기어 장치와 같아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후진 기어를 넣고 밟으면 이 차가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 여러분 기어를 변속해서 전진 기어를 넣고 밟아보세요. 밟을수록 그 자동차는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원래 인생도 같습니다. 전진 기어로 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영안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천국의 언어는 칭찬이랍니다. 칭찬이래요. 누구나 사람은 이 칭찬 듣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칭찬을 들 때 무한한 희열이 나오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아부하는 것과 칭찬은 다릅니다. 여러분, 상사에게든 부하에게든 동료에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는 것, 이게 신앙인의 눈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이고 긍정의 눈이에요. 그리고 그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나 여러분이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대우를 받아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단점이 또 있어요. 장점을 보는 사람은 자신도 좋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단점을 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신앙도 같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잘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칭찬을 듣고 자란 아이들과 자꾸 구박하고 윽박지르고 막 이런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코가면서요. 전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희망과 용기를 줄 수도 있어요.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 상처가 되는 말, 유익되지 않는 말, 이간시키는 말, 이런 것은 전달 안 하는 게 은혜예요. 안 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말에도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음식에 맛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도 맛이 있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조화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에도 조화가 있어요.
분노를 일으키고 절망을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성도는 말에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영향력이 있어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복을 끼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